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을 세우는 조건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7장을 보기 전에 일단 먼저 6장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은 기억나시죠? 지난주 하나님의 이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원수마귀 사탄이라고 볼 수 있죠. 산발락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는지. 첫 번째가 어떤 공격이었죠?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이 성벽이 완성되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죽이겠다고 하는 살해 협박, 그런 계략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불러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나는 큰 일을 하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사명의 본질을 붙잡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 위기를 넘어갔죠. 또 하나는 이제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유언비어 거짓 소문을 통해서 이제 소문을 냈습니다. 그 소문이 뭐였죠? 이제 느헤미야, 저 사람이 지금 성벽을 짓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자기의 어떤 정치적 야망 때문에 성벽 짓는데 열심을 내고 있다. 라는 소문을 오픈된 편지로 사람들이 다 소문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냈죠.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분별을 하죠. 이것은 내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위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게 손에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힘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시험과 같았죠. 그게 뭐였냐면 성전 안에 외소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외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곳에 들어가서 숨어라 라는 것이죠. 숨으면 숨어지겠습니까? 율법을 어겨지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넘어짐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영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는 늘 마음속에 품었던 그 마음, 헌신,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이 목숨보다 사명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근사하고도 귀한 결단으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될 때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만 이 성전 재건 측면에서도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듯 하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세우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6장의 이 핵심이 뭐냐? 결국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원수 마귀가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사람은 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만, 또 하나는 겸손이라는 거죠. 이게 왜 연관이 되는가?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은 고개 뻣뻣이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거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적으로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태도를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고 말씀하셨으면 안 따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한 것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너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뭔가 모를 세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럴까? 한번 따먹어 볼까? 라고 했던 이 자체가 교만이었다는 거죠. 이
교만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겸손은 어떤 것이냐?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가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측면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늘 기도하면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힘드니까 이런 고백도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 삶의 태도를 겸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두려움이 교만으로 이어지거나, 교만은 결국 두려움 가운데 내 멋대로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어떤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겸손히 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과 지어질 텐데,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에 두려움, 마음이 몰려와도 여러분 교만하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자, 52일 만에, 그 140년 만에 그렇게 염원하고 꿈꾸었던 이 성벽 공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됩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자,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을 그 다음에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네? 참고 싶잖아요. 휴가. 맞아요. 휴가. 그리고 쉰다. 뭐 여러 가지, 아까 일부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잔치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큰 일을 끝내면 보통은 이제 한텀 쉬어가며 쉬자, 이렇게 생각도 할 법 싶은데, 오늘 1절,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어떤 일을 했는가? 첫 번째, 문지기를 세웠고 예배를 담당하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문지기는 그냥 이렇게 문을 지키는 가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는 이 문지기가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충성스럽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잘 준비된 사람이 문지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지기가 뜰리면 성벽 자체가,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문지기를 세웠다. 자,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문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지만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문지기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담당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담당하는 노래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노래하는 자. 지금은 뭐 슈퍼스타 K? 뭐 이런 등등의, 아닌가요? 슈퍼스타 뭐 그런 거죠. 그 요새 노래 잘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예배하는 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고 하고, 그 다음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정국가,
하나님 중심의 국가, 제사 중심의 나라이다 보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도와주는 레위인이 중요하겠죠. 레위인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절을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씨를 좋아하나 봐요. 하나냐, 하나니. 이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뭐야,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좀 정치적으로 유력한 자리잖아요. 뭐 친인척, 뭐 공천 비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하나니가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가 수상궁, 즉 바사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성벽이 불타고 회파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하나니예요, 하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가서 형, 지금 당신만 호의호식 하며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혈통이시며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백성이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여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음의 도전을 했던 사람이 하나니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에 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52일 동안 세상말로 고생, 죽어라 하면서 성벽을 지었던 사람이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친척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들어갔다기보다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었기에 리더십의 자리에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데 하나냐,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는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하나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된 사람인데, 이 하나냐를 좀 더 부연 설명하죠.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세우는 그 사람을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조건, 기준이 뭐냐면,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아주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고 있어요. 기준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도자는 어떤 기능이나 학벌, 경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웠다. 자, 성경에 많은 리더들이 등장을 하죠. 어떤 리더가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리더지만 좀 족장적 측면이었다면 좀 큰 틀에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에 나오는 리더, 하나님께서 조직을 이끌어가며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때 누구를 세웠는가? 모세를 세웠죠.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당연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게 되면 이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숙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 다음을 준비하는 사람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 누구를 세웠죠?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엘리야를 봅시다. 엘리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진정한 리더시죠. 제자 12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12명의 제자는 또 다른 12명의 제자, 다이너마이트처럼
전도 폭발이 일어나듯 리더가 또 다른 리더를 맺게 되는, 우리 예수원 교회가 제자 삼고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람을 세웠는데, 좀 다윗 얘기 좀 합시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죠. 하나의 이미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냐면 노래 잘하는 자라고 다윗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한 음악적 기능이 아니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노래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할 때 평생토록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중요해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지금은 사랑 노래도 있고 남자가 여자에게 부르는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찬송은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밖에 없어요. 저는 좀 개혁주의 신학을 하면서 저도 찬양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40년 전 개혁 우리 합동 측 정말 몇 대째 합동 측 예배 드리고 그 교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저는 정말 경건하게 이 예배 드릴 때 고개 드리는 것도 좀 불편할 정도로 그런 예배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다가 경배와 찬양 같은 이런 호산나 50 이런 게 막 등장을 하면서 한국 교회에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야, 센세이셔널하다. 야, 예배가 이래야지. 드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찬양 장르가 확산이 되기 시작하니까, 모든 우리 장로교가 원래 드럼 같은 거 위에 세팅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장로교, 특별히 통합측,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교회들이 열린 예배 이러면서 드럼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저부터서도 굉장히 열광했거든요. 그러면서 합동측 제가 섬겼던 교회에 우리도 드럼 같은 걸로 예배를 해야 된다. 드럼이 이제 강대상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열광을 하니까, 저의 세대죠. 제가 20대 때 느꼈던 부분이니까 벌써 한 20, 3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분위기에 모든 교회가 찬양, 예배, 찬양이 말씀보다도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어떤 단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찬양 자체가 소위 말하는 CCM이 되어버렸어. 우리 찬양할까요? 이런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나갈까요? 우리끼리 노래하는 노래로 전락되는데,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고 있는 것이,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목회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은혜 받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래 찬송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기본적 신뢰를 가지고, 힘들면 주님 힘들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밑바닥이 깔고 나의 인생의 전부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시편의 고백들이 다윗이 쓴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 그 노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표현됐던 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게 노래하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적지 않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단에 시편 찬송가가 새로 만들어져서 그 시편 찬송만 불러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딱딱해.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는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채택하지 않지만 그 시편 찬송 자체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교동문과 같은 거, 교동문 아시죠? 교동문도 참 좋은데, 지금 우리 세대에 교동문 하면 구태한 교회의 대명사, 교동문 같은 느낌을 막 주어.
교동문이 근데 가만히 보세요. 원래 교동문이 시편 찬송으로만 다 만들어져 있는 찬송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은혜되고 좋은 건데 교동문 하면 너무 예배 길어지고 이거 뺍시다. 심지어 사도신경도 빠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너무 원칙적이고 근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많이 듣게 될 신학책을 보거나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아주 너무 딱딱할 만큼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식의 주의를 근본주의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런 식으로 믿는 주의야. 본질을 지키려고 했지만 너무 투머치하게 근본으로 가려고 했던 주의, 건강치 않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는 복음주의라는 계열이 있어요. 복음주의는 우리가 복음주의하면 복음주의는 좋은 거지. 원래 복음주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단,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공회 모든 교단,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모든 교파들은 다 복음주의다. 그렇게 굳이 따지냐? 그게 중요하냐? 라고 하면서 신학 자체가 막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는 식으로 교회 연합을 많이 강조하는 이런 교파가 복음주의 계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라고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이 정말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진짜 진리냐, 거짓과 진리가 같이 공존하는 사람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서도 이렇게 다른데,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거룩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실력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평생토록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다윗, 이런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 느헤미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냐?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다른 사람보다 남달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있어요. 김철 목사, 네가 목사지만 성도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하지 않다라고 평가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바리새인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건지 박수 쳐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누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삶인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그 어떤 목사님들,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다 뭔가 잘못돼서 그래요. 뭔가 본질에서 이탈되니까 세속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다른 것 말고 이 성벽이 재건이 된다면 오늘부터 우리 마음에 결심합시다.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여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3절이에요. 3절.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그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문을 함부로 열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성벽이 마무리가 되었지만 옆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가는 쳐들어 와서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안전과 생명을, 다른 말로 영혼 지키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거나 우리가 사람이 이 땅을 살다 보면
일에 치우치다 보면 무리수를 둘 때가 많더라고요.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성경적 리더십은 백성을 보호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챙기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사람을 늘 생각하고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를 마음속에 늘 고민하며 안전을 생각하는 거 아주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처음 다메섹 선상에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3일 동안 이제 눈이 멀어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떴습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다메섹에 들어가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10여 년 넘게 아라비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칩거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때쯤에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많았단 말이에요. 저 사도 바울 엑스맨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 나중에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든 나중에 우리 싹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전면에 내세워 줍니까? 바나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이 바나바는 12 사도도 믿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믿지 못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고 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나바는 은인이야. 자기가 사역의 현장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 사울,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선교를 할 때 이 마가라고 하는 바울의 조카가 있었어요.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울의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되는데,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여전히 데리고 가자라는 제안을 하는데 반해서 바울은 지난 전도 여행 때 마가 때문에 우리가 좀 불편했다, 방해가 많이 되었다, 그러니 마가는 데려가지 말자. 둘이 심히 다투어 싸워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은 신라라는 또 다른 파트너를 데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면서 바나바는 조금 이제 등장을 하지 않게 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사역의 초창기 때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일이 성취가 되어야 한다면 그가 얘기하는 사람도 바나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바나바가 얘기하면 내가 들어야지, 이럴 법도 싶은 분이 바나바인데, 이 일이라고 하면 일의 성취를 위해서라면 바나바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안 되는, 일 중심의 성향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좀 띄워주시죠. 디모데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안 되면 죽어요. 그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노년에 이제 참수형이 임박한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전부터 늘 마가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고, 마가의 영혼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내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전부터 마가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했던, 유익한 일을 행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벽을 짓는 이유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예배당을 어느 교회 어떤 헤롯 대성전처럼 의리의리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예배당은 껍데기일 뿐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울타리와 같은 예배당, 성벽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작동되면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습니다. 보석은 시궁창에 던져줘도 밝게 빛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 예수님을 품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알고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시궁창 같은 지역에 가든 그 어떤 공동체에 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역동성이 사람을 살려낸다, 공동체를 세워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장 64, 65절을 요건 읽을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계보를 조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우리 5절까지 읽었는데 6절부터 지금 이 7장 끝에까지 보면 엄청 세세하게 사람들이 등장해. 누구 집안, 누구.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140년 처음에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총독이었어요. 140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을 이끌었던 리더였고, 두 번째는 에스라죠. 다음 주에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데 총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든 바사, 페르시아, 말하자면 미국과 같이 노예 생활을 설령 하긴 했지만 먹고 살기 괜찮은 지역에 거의 10분의 8은 정착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벨론 또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20,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들은 여러 가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거기가 좋아서 머문 사람도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머문 사람도 있고,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황량한 이 벌판에 여우와 이리떼가 있고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돌아온 그 계보들,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디테일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들을 꼼꼼하게, 다 설명 못했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주고 섬겨주고 묵묵히 있어줬던 사람들이 다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자리, 누가 인정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 생명책에 이름을 넣어두듯 여러분의 이름들을 넣어두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계보이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계보를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을 또 구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 아무리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전 안에 머무는 사람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의 기준, 말씀에 따라 사람들이 구별되어 선별된 복받은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타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거룩을 보존하기 위한 구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성한 후에 사람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성전이 옮겨지게 되면 정말 사람 세우는 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집중해 주셔야겠죠. 두 번째는 지도자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수온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과 거룩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과 거룩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온 교회도 사역의 외형에 치우치지 말고 한 영혼을 바른 가치로 양육하는 다음 세대를 신경 쓰는 우리 예수온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부흥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서 대대 선선 축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